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강건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고 이곳에 이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가운데, 그리고 또 충만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아마 뜻하지 않은 불행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일 것 같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사랑하고 살았는지, 그리고 또 나는 그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시기적절하게 잘 사용하며 살았는지, 그리고 그 사랑한다는 말 속에 정말로 나의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살았는지 되돌아볼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이 본문의 말씀도요, 사도 베드로는 그가 서신을 쓸 때 그는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는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오로지 이제 믿음을 갖게 된 그 성도들에게 그들이 변함없는 그 믿음 안에 살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으로 그가 전한 이 메시지는, 곧 모든 서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 사도의 사랑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면요, 이 당시에 이 글이 쓰여졌을 때는 로마 정부로부터 너무나 많은 정치적인 탄압으로 인해서 그 성도들이 믿음의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베드로전서라고 얘기한다면 이 기록은 격려의 서신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이미 교회 내에 침투해 있는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한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타락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 사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경계의 서신을 보낸 것이 바로 오늘의 베드로후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가 교회 외부에서 발생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이제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이미 당시에 교회 속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던 당시의 이단의 사설과 그리고 사이비 신앙을 배격하기 위한 그런 경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베드로가 가감없이 이 붓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본문을 원문에 살펴보면 모든 것이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즉 남김없이 전부 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명과 경건을 위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경건한 삶을 살아낼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자기 안에 신비한 능력이 생기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순식간에 변하여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까지도 약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죽었던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특징 지어지는 인간의 삶의 모습 그리고 삶의 행동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이러한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함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 이것, 이렇게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경건한 삶으로 인도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탁월하심을 우리가 아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사실은요, 가만히 살펴보면 한 단어 한 단어가 너무 많이 들으면서도 어려운 단어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더욱더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적인 그 능력이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데 그게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영생은 바로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영광과 덕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영광이라는 이 말씀에 굉장히 마음이 쏠렸습니다. 여러분, 영광이 무엇입니까? 한자로 영광을 써보면요, 영화로울 영자, 빛광자를 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아주 찬란한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정도를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광의 빛은요, 헬라어로는 영광이 독사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카보드입니다. 이 카보드라는 이 뜻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영광이 무겁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이 무게로 만약에 달아본다면 너무 무겁다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고밀도의 사랑과 자비와 진실과 그리고 능력과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사람이나 천사들도 너무 놀라서 입을 쫙 벌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영광의 무게에 압도되어서 그 하나님을 찬미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영광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이 바로 무한히 방출해내는 그 빛,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체와 그 내용을 영광이라고 얘기할 때 여기에 순수하고 섞임이 없는 그런 진실과 자비와 긍휼과 그리고 지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덕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그 영광과 덕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또 그 영광과 덕 그리고 경건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 우리가 그저 구원을 받고 천국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욕망 때문에 썩고 부패합니다. 세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부패하고 썩어지는 것은 바로 욕망이 문제입니다. 욕망은 어떤 것입니까? 욕망은 끝을 알지 못하고 그 욕망은 만족을 모릅니다. 욕망은 절제되지 않고 욕망은 사랑을 알지 못하고 욕망은 온유를 알지 못하고 욕망은 인내를 알지 못합니다. 욕망은 타인을 인정하지 않고 욕망은 매우 폭력적이고 파괴적입니다. 욕망은 자기 외에는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욕망은 스스로 신적인 존재로 주장하면서 결국은 우상 숭배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은 욕망이 가지고 있는 많은 특징 중에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욕망은 죽을 인간의 운명이고 욕망은 죄의 권한이 있고 또한 욕망은 죄의 결과입니다. 이 욕망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썩게 하고 부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욕망과 정확히 반대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요, 우리에게서 성령의 9가지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 9가지의 열매를 여러분 잠잠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에는 욕망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욕망은 결핍과 유한함 그리고 죽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욕망은 반드시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 그 신성에 참여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하나님의 법칙은 세상의 욕망의 법칙과는 전혀 다른 법칙이기에 이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결국 기독교 신앙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그 진위를 가리는 판가름의 시금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덕을 얼마나 닮아가는가, 그리고 그 덕이 얼마나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세상적인 정욕과 그 썩어질 것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의 시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변화를 먼저 요구하십니다. 신적 존재에 참여한다는 것은 마치 내가 불사의 몸이 되어서 내가 마치 어떤 커다란 능력이 생겨서 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적 존재에 참여할 하나님의 목표는 바로 오늘 5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이 목록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공급하라고 얘기합니다. 공급하되 온갖 노력과 열심을 쏟아서 더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하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위에 우리가 덕을 더해 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복음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신앙이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더하고 공급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덕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에서 그 덕성을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도덕적인 세계를 살아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도덕률을 우리가 배우고 갖춰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는 말씀처럼 도덕적인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도덕에다가 지식을 공급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꿰뚫어 아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그 지혜와 지식을 갖도록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짐승이 뭐가 다릅니까? 사람만이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무지한 짐승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덕스러운 사람이지만 지식이 없을 때 어리석게 행동하기 쉽습니다. 덕에 지식을 더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믿음이 있고 내가 세상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기만 하면 되지, 지식이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어?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의 구원은 무지로부터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덕은 다시 지식에 의해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식을 멀리하면 아주 무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교회가 어떻게 무너집니까? 외적으로는 패스트, 흑사병에 의해 무너집니다.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서 기도할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것은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무지함 때문에 악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믿음 위에 덕의 지식을 쌓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격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저는요, 대학 가서 제일 놀랐던 것이요, 대학생들은 다 지성인이래요. 그래서 저는 대학을 가면 내가 지성인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대학이라는 그 공간을 통해서 내가 서서히 나의 가치관을 세워간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험들과 많은 지적인 축적을 통해서 나의 생각들을 변화시키고 또 그 변화와 그리고 또 수용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점점 더 지성을 갖추어가고 있더라.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식에도 절제를 더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제하는 힘입니다. 자제하는 행동입니다. 지식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식이 남용되고 오용될 때 죄악이 빚어지고 또 아주 손해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성을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임을 잊을 때 반드시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성은 제한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이성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판단해 나간다면 엄청난 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본보기가 욥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욥을 찾아온 친구들은 욥이 왜 고통을 당하는지 서로 앞다투어 얘기합니다. 욥의 세 친구는 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너의 죄 때문이야. 너의 유익을 위해서 네가 살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욥은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말 그대로 신명기 신학에 쩔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받는 누군가가 있다면 아마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바탕으로 두고 얘기하였지만 욥은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엽주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고통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냐라고 되레 묻습니다. 곧 나는 여호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너는 내 피조물이다라는 말씀만 할 뿐 그의 고통에 대한 설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지식이 절제되어야 할 이유를 보게 됩니다. 지식의 절제를 알지 못하면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심판하고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자 한다고 해서 다 알아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절제의 인내를 더하라고 얘기합니다. 잠깐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변하지 않는 그런 절제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절제는요, 우리가 뭔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튀어나가려고 하는 것을 억누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인내가 요구되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세상 속에서 많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데 왜 나는 저들보다 더 못 삽니까?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나의 노고와 수고를 저 사람이 가로채는데도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까?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 대답을 세상 속에서 찾으려면 우리 답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고통과 이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따라 찾아보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현실에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부조리와 불평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의무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하였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저 바벨론, 신흥 바벨론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덜 악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치지 않고 우리를 치려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신원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더 강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는 대답만 해줄 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얘기하십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많은 부조리한 것들이 때로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따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히려 더 악하고 강한 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박국의 고백이 바로 우리가 즐겨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을지라도, 파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실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라는 것이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이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가 바로 인내하였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인내는 경건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경건은 아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한함에 대한 인정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건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또한 그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은 세속적인 덕목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갖출 수 있는 덕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얘기하겠죠? 유실론적인 모든 종교와 그리고 도덕에서도 경건을 말하고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죄인된 인간으로서는 감히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경건한 삶,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은 또한 형제의 우애를 더하는 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형제의 우애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서로가 형제라고 느끼는 겁니다. 형제는 무엇입니까? 한 부모에서 태어난 그런 자녀들입니다. 한 부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하게 서로에 대해서 애정을 느낍니다. 서로의 아픔을 공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또 그 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남이었습니다. 형제관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는 자,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바로 나의 옆 사람을 또한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건 위에 우리는 사랑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매우 포괄적이고 그리고 매우 보편적인 것으로서 형제의 우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묘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는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기독교를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사랑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또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 사도도 또한 5절에서부터 시작하여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의 그 끝자락에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믿음과 지식과 절제와 그리고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를 거쳐서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랑은 굉장히 감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번번이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랑을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직 못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무나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성숙된 그 삶의 밑바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도 이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부터 받아들여서 이것이 점점 더 발전하여서 바로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제대로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우리 이웃을 품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9절에는 이렇게 한 경우와 이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8절의 말씀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이 뭡니까?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 놓여서 그 삶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예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으로 그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알면 아마 천지차이일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그와 동고동락하면서 알았던 것, 그 알면 자기가 몸소 알아낸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실천되는 이 실천적인 삶은 우리가 몸소 살아내야 할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한 자라면 그는 맹인이라서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눈앞의 것만 급급해 살아갑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즐거워하고 당장 눈앞에 벌어진 일에 낙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열매 없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알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련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죄에 빠뜨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걱정하시고 또 우리를 얼마나 그 죄악에서 건져주시려고 노력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죄된 행동에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를 그들은 벌과 심판으로 받아들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제약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성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그 길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서 사랑에 이르는 이 덕목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